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복 주시고 또 하나님 주님의 기이한 그 영광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중에 우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항상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주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알고 고백하며 그렇게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아멘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이후에 있을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는 저희들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필요를 확실히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의 변화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희미하게 알거나 잘 알지 못할 때는 아무리 주변에서 이거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고 말을 해도 귀로는 들어오지만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몸의 질병이 있는데요. 이 질병은 먹는 음식이 굳이 설명드리자면 절반은 내 몸에 유익을 주고 절반은 내 몸에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질병이 심각하지 않을 때는 무슨 소리냐고 먹는 게 다 여러분 한방이나 양방이 다 처방이 달라요. 양방에서는 먹는 거 제한이 없습니다. 특별히 한방에 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경험하면 다르거든요. 어떤 분이 노경이 인삼이 좋다고 해가지고 인삼을 먹었더니 원래 열이 많은 사람이라 인삼 먹으니까 열이 막 뻗쳐가지고 간지럽고 밤잠을 못 잡니다. 그러면 그때 뭘 아는 거예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체질에 따라서 좋은 것이 독이 되기도 하고 누구에게 좋은 것은 나에게 독이 되기도 하고 나에게 좋은 것이 남에게 독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하겠어요? 주의를 하겠죠.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사람은 특별히 음식에 대해서 가려 먹는다는 거, 여러분 보통 음식을 가려 먹는다는 거, 그리고 이미 내 입에 익숙한 음식을 안 먹는다는 것은 상상을 안 되는 거예요. 보통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내 몸에 확실히 증거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 지금 성도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에는 음식 어떻게 조절하냐고 했는데 지금 음식을 조절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가요? 확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실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몸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무언가를 깨달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깨달아 아는 경우에만 우리는 변합니다. 듣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다 그러잖아요. 그냥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듣는 건 그 말씀은 무엇이 괄호 속에 있는가 하면 들어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듣고 깨달아야
그리스도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에, 내 영혼에 확실히 이것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구나. 내가 이 영접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는구나. 이게 우리 몸에 깨달아질 때, 그때 그가 변화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요,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도 은혜를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복을 주기 원하시고 항상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잠깐 보게 됩니다. 먼저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보니까 항상 성전에 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미문에서 구걸하던 한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는 4장에 가면 이 사람의 나이가 나오는데 40세가 됐어요.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고요. 40년 동안 안전뱅이였으니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한 행위가 그 몸에는 너무 익숙한 거죠. 자기가 사는 것은, 자기 삶의 비전 자체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자체가 비전이고 그게 삶이고 그게 전부예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인생에 새롭게 될 소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내가 지금과 다른 어떤 새로운 삶이 나에게 있을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이 사람은 못하겠어요?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도 이 사람이 변화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왜요? 그런 사실이 구약 성경 내내 거의 없었거든요. 한생병 환자가 치료되는 거, 남한 장군 몇몇 예가 기적적으로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예가 없는 것입니다. 나면서 안전뱅이가 후천적인 질병도 아니고 나면서 안전뱅이가 개과천선할 수 있을까요? 새롭게 일어나서 걸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본인도 그런 비전이 없고 이 사람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런 거는 꿈에도 꾸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오후 3시 저녁 예배를 위해서 올라갈 때 이 사람이 하는 태도를 보세요. 구걸한다 이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구걸한다.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땅히 할 일이에요, 이 사람이. 그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우리를 봐라. 돈만 주면 될 텐데 우리를 봐라 그러는 거예요. 뭐 좀 큰 돈을 주려나 생각했겠죠. 5절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뭘 얻을까 하고 바라보겠어요?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동안에 다 돈 주고 이렇게 떨어뜨리고 갔는데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뭔가 크게 있든지 뭐 좀 입을 것을 주든지 뭐 먹을 것을 주든지 그런 거 기대하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전혀 어떤 기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리라는 기대가 전혀 없어요. 오직 자나 깨나 이 사람은 성전문에 가서 구걸하는 것, 그렇게 해서 좀 좋은 것 받으면 기분이 좋고 감사하단 말이죠. 횡재했다고 할까요? 뭐 또 좋은 것 받으면, 아마 요한이나 베드로가 올라갈 때 하루치를 다 받았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가서 우리식으로 하면 간증을 했겠죠. 야, 오늘 정말 대박이었다. 오늘 어떤 두 사람이 지나가다가 하루 종일 내가 앉아있을 필요도 없게 오후 3시에 그냥 집으로 오게 되는 은혜를 받았다 내가.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의 삶 속의 은혜는 끝입니다. 아주 좋은 은혜인 거죠. 좋은 축복이죠. 그게 뭐 좋은 게 있을까 하고 바라본 거예요.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야, 네가 원하는 건 내게 없다. 네가 좀 더 좋은 거 주기를 내가 바랐지만 너 바라는 것 플러스 알파 그런 건 내게 없어.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 텐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안전뱅이는요, 일어나 걸을 소망 자체가 없습니다. 기도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면서 안전뱅이라도 가끔씩 때로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야, 내가 저 멀쩡한 사람들처럼 걸어만 다닐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이런 동경은 꿈꿨겠죠. 소망이 아닙니다. 이건 소망도 아니고 기도가 될 내용이 아닙니다.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막 간절히 막 기도하고 성전 미문에 내가 구걸하다가 언젠가는 어떻게 되겠지?
이런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생각처럼 한번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음이며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꿈이 아니에요. 소망도 아닙니다. 믿음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성령께서 모든 만민을 축복하기 원하는, 복 주기 원하는 그 복으로 일방적으로 복을 입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는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렇습니다. 걷기도 시험 삼아 걸어봤겠죠. 예. 또 정말인가 하고 또 뛰어봤겠죠. 걸으면서 놀라고 뛰면서 더 놀라고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40평생 동안 한 번도 꿈꿀 수 없었던 그저 한 번 스쳐 지나가는 그리움 정도에 불과했던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사람에게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도 자기 영혼 깊숙이에는 뭔가의 바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도 몰랐던. 그러겠죠? 자기 영혼 깊숙이 전도서에 뭐라고 했나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 창조된 모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동시에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 사모함도 있었겠죠. 모든 사람에게.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가려져 있던 겁니다. 전혀 인식되지 못한 알미예요. 전혀 깨닫지 못한 그런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주님이 오늘 여기 이 40년 된 이 안진뱅이에게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궁금해서 찾아 나오게 된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이 기적을 우리 성도침례교에서 이 말씀 나눌 때 참 목사인 저도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 우리 병원에 가면 육체의 질고만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질병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또 놀라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몸의 질병은 이건 뭐 질병이 크죠. 마음의 질병 가진 사람들이 지금 현대 사회에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몸의 기적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기적이 필요해요. 오늘 이 사람 보니까 영혼에도 당연히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기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마음도 잘 되고 우리의 몸도 잘 되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소망인 줄 압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참 중요하죠. 영혼의 소망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영혼의 소망은요, 우리 마음의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마음의 질병이 고쳐지지 않아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고요. 우리의 영혼의 축복은 우리 몸의 질병이 설령 고쳐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얻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왜 그랬어요? 오체 불만족을 지었던, 팔이 도저히 자살할 수 없는, 팔과 다리가 없는 그 사람이, 닉 부이치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도 스쳐가는 꿈을 꿉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자고 일어났을 때 내 팔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자고 일어났을 때 내 다리가 좀 길어졌으면 좋겠다,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대요. 얼마나 이것이 영혼의 소망이면 꿈에 이런 꿈을 여러 번 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 꿈에 매여 있겠습니까? 아니요, 매여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찬양과 감사와 간증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불구의 몸을, 온전치 못함을 떳떳이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면서 나는 이 몸으로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온전한 몸을 가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못하고 지냈나 뭐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 무슨 말인가요? 영혼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영혼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사실 하나님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40년 된 안진뱅이를 치료하는 이 치료는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람을 높인 것은 모든 사람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시선을 주목해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26절까지 3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들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새롭게 주목하는 하나의 간증자로 세워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도행전 3장 볼까요? 이제 11절 보니까 백성들이, 이 사람도 놀라고 백성도 놀라가지고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야,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하니까,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12절입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비록 내게 있는 예수님이 내게 계시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 예수님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3절부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난 우리 성령 강림 때 우리 봤죠? 사도행전 2장에서.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 되면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가장 도덕적인 것을 개발하고 윤리적으로 탁월하게 우리 자신을 잘 갈고 닦으면 의인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의인이 되거나 의인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사람으로서 아무리 도덕적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윤리적으로 깨끗게 한다고 할지라도 죄인을 위해서 희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선한 말씀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은연중에 의로워지기도 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해집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깨끗해지고 도덕적으로 좀 더 갖춰진 그것이 무엇인가 능력이 되거나 무엇인가의 자랑이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능력을 잃고 말아요. 왜 기독교인이 위선자가 되느냐? 우리는 위선자가 그 과정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는 여러분 위선자가 되지 않으려고 애를 쓸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 자체가 어떤 위선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경건한 예배를 통해서 지금 저녁 예배를 드리고 왔잖아요. 저녁 예배를 드리러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 저녁 예배를 드리러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저 40년 된 안전뱅이가 정말로 새로운 소망을 가질 것이다 라고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도 경건한 예배를 드리면서 동전 몇 잎을 떨어뜨리면서, 야, 너는 무슨 죄 때문에, 너는 조상이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렇게 비참한 생을 살고 있냐 하고 쯧쯧하면서 걸어갔을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산 말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하나님,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가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인 사람이 누구다? 우리다 이거예요. 예배하고 선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 바로 우리가 결국 주님의 복음과 구원의 말씀에 정말로 내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고 주님만이 나의 주라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에서는 자꾸만 우리의 도덕성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의 선함이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예수님이 오늘 안 오셔서 그렇죠. 우리가 만약 2000년 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이 사람들처럼 예배를 드리러 갔다면 우리가 이 말을 들을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생명의 주를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최선의 노력으로 의인이 될 수 있고 의인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을 정말 높여주고 기리며 동상을 세울 수 있고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누구도 죄인을 위해서 섬기고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으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을 구별해내고 그냥 구별만 한 게 아니라 차별했어요. 한센병, 문둥병 환자들 멸시했습니다. 안전병이 멸시하는 거예요. 정말 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으면 얼마나 죄를 졌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나요? 바로 그런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당신의 종 예수를 살리셨다고 해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16절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안전뱅이가 나았을 때 어떻게 나았다고요? 완전히 낫다 그랬죠? 완전히 낫다 이거예요. 완전히 낫다, 깨끗이 낫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뱅이가 나을 소망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없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일어나 뛰어다니기를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안 했다고 했습니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이 경건한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나름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또한 자기들이 우리가 정말 거듭나야 될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생명의 주를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알고 있을까요? 정말 거듭난 삶을 소망한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릅니다. 생명의 주를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사실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안전뱅이도요, 40년 동안 구걸에 있으니까 내가 늘 하던 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거기 있었던 겁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하는 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깨닫지 못해요. 전혀 내가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합니다. 내 속에 이 죄의 짐으로 눌려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완전히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완전한 나음을 얻는 거예요.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내일 지을 죄까지 완전히 사함을 받는 겁니다. 왜 여러분 구약시대 성도들이 그렇게 구별만 한 게 아니라 차별했을까요? 죄의 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짐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구별만 하지 않고 차별하고 또 때로는 짓밟기를 원하고 짓밟진 않더라도 나는 특별한 어떤 존재가 되기를 힘씁니다. 이게 바로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사람의 모든 인류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유대인들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조선의 벼슬 양반들, 쌍놈들하고 놀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안 놀아야만 자기들이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을 평생 동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양반인 거예요. 제가 어제 처음 듣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거짓 양반들이 많이 나왔는데 진짜 양반하고 거짓된 양반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했더니 이 족보를 어느 만큼 알고 있느냐를 보면 안 돼요. 정통 양반들은 정조, 고조 할아버지까지 다 꿰고 있답니다. 고조 아내가 몇 대조까지 다 꿰고 있대요. 누구 그러면 멧돼지 할아버지, 이거를 한 달 이상 동안 공부를 한대요. 족보학을. 근데 가짜 양반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게 구분한다는 얘기를 어제 처음 들었는데, 어쨌든 긴가민가 합니다만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특별한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한 삶이 모든 존재의 삶이에요.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내가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 그게 필요 없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거듭났다 구원받는 게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인정된 사람이라는 거 되는 겁니다. 그분으로부터 내 모든 죄가 사함받는데 완전히 사함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는 삶이 거듭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사실 우리의 죄 때문에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우리의 잘못 때문에 얼마나 또 밤잠을 설쳐요. 우리의 실수 때문에, 나는 잊어버렸지만 상대방이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죄의 삶이라는 이 완전히 사함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요. 이 안진뱅이가 완전히 낫다는 것은 누구에게 지금 선물하기 원하는가 하면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선물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예수,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주님은 그 사실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살리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그러냐, 언제부터? 18절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권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많은 교훈이 있고, 우리를 정말 도덕적으로 교훈하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말들보다 더 귀한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 이전부터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미 미리 예고했어요. 그가 오신다는 것을. 자기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누누이 말씀했다는 겁니다. 또 어디 말하고 있나? 22절에 보니까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예요. 구약성경에 계속해서 이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을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하는 사람들은 전혀 기억을 못해요. 소망도 없습니다. 22절 보니까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명기에 나온 말입니다. 신명기에 모세가 마지막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것이니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를 말하느냐 이거예요. 모세 뒤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도 포함되지만 그 선지자입니다. 하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오셔서 할 일이 뭐냐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또 24절에 보니까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인생의 앞으로 우리가 받을 소망, 우리가 인생을 통해 꿈꾸는 것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창세 전부터 주님이 항상 계획하고 작정한 때가 언제냐? 2000년 전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한 바로 그때를 말하고 있는데요.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 기록 선지자고 선지자 중에 아주 원조입니다. 원조격이에요. 물론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모세도 선지자입니다만은 사무엘 이후에 모든 선지자가 다 말했다는 겁니다.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통해서 무엇을? 이때를 가리켜, 이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잘 될 때요? 앞으로 내 지금 기도하는 문제가 해결될 때? 아닙니다. 다시는 특별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막 경쟁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그런 일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인정되고 완전히 사함받는 그때 2000년 전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그때가 바로 오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25절 가보니까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의 씨, 이삭을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시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예수를 우리는 죽였고 그분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는데 바로 그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했던 너의 씨다 이거예요. 너의 씨. 이 예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인데 그날이 오늘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이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26절 마지막이죠. 하나님이 그 종 바로 그 종 한 종 예수를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악함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삼의 완전한 죄삼을 통해서 다시는 내가 뭐 특별한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선의의 경쟁은 필요하겠죠.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의 가치를 점점 더 다듬어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건 내가 나로 사는 특권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멸시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를 주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로는요, 여기 앉아 계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육체는 예수를 도전합니다. 예수를 원수처럼 여기고요. 생명의 주 예수님을 죽이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완전한 씻음과 주님의 선한 존재로 거듭나느냐? 내가 그렇게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또 베드로와 요한의 이 설교를 듣고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길이 아니었고 내가 잘 가는 그 길로 내가 하는 일이 생명의 주를 결국은 죽이는 존재밖에 되지 못하는구나. 이런 사실을 마음으로 깨닫고 어찌할꼬 하고 돌아와서 이제 악함을 버리고 나의 죄됨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창세전부터 주님이 계획해 놓으신 성도예요. 창세전부터 이와 같은 사람을 낳기 위해서 4,000년 동안 주님이 기다리고 그 때가 되기를 참으셔서 마침내 때가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한 맺힌 거, 내가 인생에 이것 좀 풀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 이런 기도 제목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 제목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을 주관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전능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의 죄된 현상을 이 십자가 위에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인 이 사실을 통해서 완전히 죄된 것을 깨닫고 거듭나지 않는다면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성도가 되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나아야 돼요? 완전히 나아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여러분과 제가 뭐 죄의 목록을 다 적어서 내가 죄인인 줄 알았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하나요? 죄의 목록 많은데 예수 안 믿는 게 왜 가장 큰 죄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에게 전적인 복을 주시려고 했던 그분의 계획을 내가 거절하니까 이건 뭐 형벌의 죄목이 아니라 그냥 불쌍한 것입니다. 받은 것인데 알지도 못하고 받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니까요. 안전뱅이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하는 일이 누구의 일이어야 되는가?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삶의 문제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풀리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40년, 50년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주님이 안 들어주시는, 이것만큼은 정말 안 들어주신다고 하는, 바울도 그런 게 있었죠.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감사가 빼앗기고 우리의 은혜가 빼앗기고 우리의 찬송이 빼앗긴다면 이상한 일이다 인 겁니다. 이상한 일이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완전한 나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우리의 감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이미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요, 구원을 정말 받은 사람 안에는 내가 이루어야 될 어떤 성취의 목록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이게 없는 게 정상이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 다음에는 이 감사가 전부기 때문에 내가 뭘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도와주셔서 이걸 이루어줘야 돼요. 이런 집착이 없어요. 아니, 목표를 정해놓으면 꼭 이뤄야 되지만 이걸 뭐 내가 받아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고 하는 이런 거꾸로 된 신앙이 없다는 이 말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다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낫겠다. 완전히 낫겠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에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2절로 15절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제 할 것은 뭐냐면 나의 무엇됨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감사의 제목이죠. 나의 나됨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내 삶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오후 3시 저녁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알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길도 모르고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작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전뱅이를 깨우쳐서 걷고 일어나게 하고 완전히 낫게 함으로 생각도 하지 못하던 자기 비전도 갖지 못했던 그를 깨우쳐 낫게 함으로 주님이 이만큼 창세전부터 하신 계획을 예수님께로부터 완전히 우리에게 이뤘다는 사실을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에 대한 판단에 빠른 사람입니다. 그죠? 경험을 통해서 뭐 특별히 가까이 살던 분은 더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종종 고백합니다만은 저도 제 시골에 가서 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제 친구들에게 뭘 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뻔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알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기대를 품다는 게 좀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부르셨어요. 우리의 이후의 삶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뭐 일을 잔뜩 이루어서가 아니라 이미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이루기 전에도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은혜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찬송이 있어요.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신앙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신앙생활은 조금 이상하다. 아니, 남들 보기 다 정상인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나? 모든 걸 잘하고 있는데 뭔가 좀 빠진 것 같지 않은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오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원래 주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그 자리, 그 주님, 그 은혜, 그 축복, 그 자리로 돌아가셔서 감사와 은혜와 찬양과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